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신실하고 청렴한 정치 지도자, 역량을 갖춘 정치 지도자를 갖는 것은 그 나라의 엄청난 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왕정 체제 이전에 진심으로 국민으로부터 추앙받는 정치가가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정치하는 정치가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사사,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관입니다.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정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통치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의 권위는 지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행정 분야의 전문성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옆 나라의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 씨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주변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야 돼요? 사무엘은 우리 모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바 대각선 기도회예요.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 백성들이 살 길을 알려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살 길로 인도했죠. 사무엘은 권력에 집착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요새 세상 대통령처럼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지도자였죠. 요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엄청 예민합니다. 이런 정말 존경받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게 되니까 드디어 물러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아버지 일을 이어받았는데 도무지 아버지의 영성과 인품과 지도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뭘로 세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내가 저들의 왕 되는 걸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멋있는 왕, 전쟁에 나가는 왕, 카리스마가 있는 그 왕을 세워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뭘 꿰뚫어 본 거예요? 이 백성이 내가 왕 되는 걸 싫어하고 있다. 왕을 원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왕정의 폐해가 뭔 줄 아니? 왕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 걸 너희에게 내가 알려주마. 그게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에 자세히 나왔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왕이 되면 왕은 강제 짐직과 부역을 위해 너희 아들, 딸을 군대로 동원시키고 각 기관에 불러서 부려먹을 것이다. 두 번째, 백성들의 가장 좋은 토지, 수확물, 가축 다 바치라고 할 것이다. 역대 여러분 우리나라 왕들 중에 각 지방에 나는 토산품 왕들이 받았죠. 그럼 뭐라고 하죠? 진상한다고 그러죠. 왕에게. 온 동대방내에 이 좋은 것들은 왕에게 바쳐야 돼. 자기가 뭐가 있지? 왜 왕에 바쳐요? 자기가 고생해서 얻었는데. 저는 이번에 유럽에 선교사 수련회 마치고 주변 나라 잠깐 여행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 그 화려한 왕궁들과 엄청난 왕들의 정원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보는 순간 속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왕 내가 뭔데? 너 혼자 이 엄청난 집을 지어놓고 혼자 거기서 살고 부려먹다니. 왕이나 노예나 다 똑같은 한 인간이에요. 왕정의 폐해 한번 가보세요. 와 대단하다.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왕 내가 뭔데 너 혼자 이렇게 엄청난 궁궐을 지어놓고 거기 다 불러다가 꽃밭 가꿔라, 물 줘라, 농사 지어라. 하나님의 왕정의 폐해를 말씀한 거예요. 세 번째, 권력의 집중화, 중앙 통치를 위해서 백성들의 인권과 자유는 억압당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고 그 왕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역사에 왕정의 폐해가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고 역사의 현장도 남아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왕정의 폐해를 들었기 때문에 왕들이 통치를 제대로 했을까요? 듣기도 거북한 미가 선지자 시대의 말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미가서 3장 1절에 3절입니다.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수탈. 백성들의 인권과 사유재산, 백성의 행복권, 그의 왕정의 폐해를 하나님 말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어디든지 왕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죽이고 정적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들의 역사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치는 속성상 권력지향적이지 백성을 위하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번들하고 말할 뿐이지 전부 권력을 위해 뛰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 인권, 도덕성, 공의, 억압적인 정치보다 더 목숨 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번 설문으로 나왔어요. 차기 대통령 중에 바라는 게 1번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경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다. 이게 정치 현실이에요.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다 봤어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지금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 보리빵 5개, 도시락 싸가지고 왔죠. 예수님이 그걸 받고 축사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데 여자 어린아이 합치고 약 2만 명의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이 기적밥을 먹었어요. 자기들은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기적의 빵을 먹은 사람들이 눈이 밝아집니다. 저 예수를 임금 삼으면 된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경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상상도 못할 2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유대인들이 딱 떠올린 게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예언을 딱 떠올렸어요. 모세의 예언. 이방인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모세의 예언이 뭔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뭐라고 그러죠? 14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아니냐? 모세와 예수님은 사역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역을 했죠? 애굽에 종살이한 백성을 이끌어내서 어디로 데려왔어요? 가나안 땅은 자유의 땅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요? 죄악에 붙들린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천국으로. 사역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언한 것 중에 잘 들어야 될 게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는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형제 중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앞으로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셔서 이 땅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해가 뉘엿뉘엿 벌판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배가 고파서 돌아가다가 힘들 것 같아서 예수님이 기저귀 빵을 만들어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먹고 예수님이 설교는 들었지만 관심이 없어요. 며칠 후에 또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이 표적이 아니요. 표적을 본 게 아니고 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찾아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주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라고 그래요. 분명히 모세가 예언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선지자 말을 들어라. 말을 안 들어요. 빵만 쳐다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먹을 걸 주님이 풍족하게 주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죠. 예수님이 우리 임금만 되면 우리 경제 문제는 해결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굶주린 그 당시의 사람들의 배를 날마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거 믿음이 없네. 아, 어쩌다 한 번 해주신 거지.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했죠? 너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예수님은 날마다 이 사람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고민해야 돼요. 근데 왜 안 만들어주고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는데 떠나가 버렸을까요? 지금 서로 대통령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갔을까요? 오늘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은 문 걸어 잠그고 답을 알 때까지 못 나가게 하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풍족한 양식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 말씀 들을까요? 믿는 사람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무슨 생각이에요? 돈이 시킨 대로 합니다. 주님 시킨 대로 안 살아요. 욕망이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에게 빵을 주면 배불러서 이제, 배불르면 무슨 짓을 합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 벌려고 목숨 걸고 일하고 허덕허덕해요. 돈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즐거움 위에 뛰어다닙니다. 자, 예수님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저들에게 매일매일 풍족함을 주면 천국도 관심도 없고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멋대로 사는 게 예수님 눈에 뻔히 보이는데 떡 만들어 줄까요? 그 정도 여러분 지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설교해요. 이 6장에 뒤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뭔지 아니? 요한복음 6장 40절. 여러분 암송해야 돼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은요, 땅에 있는 그 생명
그거 먹고 살다가 죽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차피 죽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성도 여러분 중에서 믿는 까닭이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말고 육신이 잘 풀리고 병 고치고 장사 잘 되고 여러분 헛다리 짚은 거예요. 돈 잘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일날도 예배당에 안 오고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어요. 돈은 수고만큼 벌립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 속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걸 먹고 예수님 소개를 안 듣고, 저 예수를 이기는 왕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냐? 비상기형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또 왕을 또 뽑게 생겼어요. 신학대학 어떤 교수님이 대선과 관련해서 글을 썼어요. 제목이 눈에 딱 띄어서 읽어봤어요. 제목이 뭐냐? 메시아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메시아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이 신학대 교수가 어떻게 썼는가.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 실망으로 바뀐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메시아를 기다리듯 대통령을 뽑는다. 구악과 적폐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여는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을 메시아로 착각하고 그에게 거의 종교적인 충성을 바치는 현상 때문에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분열, 대립, 나라를 혼돈 속에 몰아넣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요. 메시아 능력도 알고 있고. 나는 이 교수가 더 심하게 한 글을 뒤에서 읽어보고 통쾌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치가는 메시아는 고사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지와 탐욕에 길들인 죄인이 불과하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뭘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정치가에게 목숨 거는 게 현명한 일입니까? 민주주의 가장 근본된 토대, 최고의 철학적 가치가 뭔가 제가 설명했어요. 법, 공정, 정의, 상식. 정치가들이 이 숭고한 개념을 다 더럽혀놨어요. 이제 안 믿어요. 아무도. 제가 이제는 공정과 정의로 하겠습니다. 상식으로 통치하겠습니다. 안 믿어요. 정치가들이 다 더럽혀놓은 거예요.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지. 교회, 진짜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목사까지 떠들고 방송에 나와서 난리 치고 있는 거 보고, 저 목사 맞아?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 한국 여의도에서 집회한 거 기억하시나요? 젊은 세대는 모를 거예요. 저도 거기 여기에 참석했어요. 100만 명 집회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년 때문에 시카고 들렸다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기념관에 들어갔어요. 전 세계 집회라는 게 나오는데 제일 통쾌했던 게 여의도 집회 빌리그레암 목사 설교한 사진이 엄청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브라질, 중국 여러 나라의 집회가 다 걸려 있어요. 대한민국이 최고였어요. 100만 명 집회였습니다. 나머지는 30만 명, 20만 명, 15만 명. 우리 백성들에게 저 생명의 복음을 전한 빌리그레암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 지금 메시아 근처도 못 간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인 정치가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군중 앞에서 외치는 거 제가 들으면서 예수님 우리 구원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입니다.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 참된 평화도 행복도 공의도 없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마이크 줬으면 바로 쫓겨나더라도 소리 지르고 내려왔을 거예요. 사람 동원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새 부흥회도 사람들 안 가요. 그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있는데 목사라는 자가 이 사람을 찍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죠. 예수님 알려줘야죠. 그게 백성이 사는 길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 이 기억났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도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누굴 찍어야 되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 나한테 한 번도 누가 안 물어보더라고. 멋있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왕국은 흑암의 왕국이고 우리는 그 왕국이 자기식으로 행할 것을 잘 압니다. 나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왔다 사라지고 정치가도 왔다가 사라집니다. 나라는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질적으로 전혀 세상과 다른 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흑암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중요합니다. 성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정치가나 대통령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괜히 목사님 흉내를 많이 냈어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근데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지 않고 정치에 뛰어들어 분별력을 상실하고 백성들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내 행동, 내 판단, 내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거 아니면 성도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공평과 정의, 사랑과 긍휼, 그 완벽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에요? 세상 나라에 없어요. 예수님뿐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완벽한 공의와 정의, 평화와 사랑. 어떤 왕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왕이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기억해야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죄에 시달린 인생, 죽음에 시달린 인생, 귀신에게 고통받는 인생, 병든 인생, 치유하고 살리는 분, 진정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맹람을 먹이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인생에도 부족함없이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불 속에 떨어진 다니엘의 3 친구를 구하러 불 속에 들어간 예수님은 지옥 불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도 다가와서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밤새껏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이 노젓고 지나갈 때, 가지 못하고 고통당할 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마치 풍랑 속에 빠져있는 나를 건지러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도 저도 그 예수님 건져줍니다. 귀신 들려 미청아이처럼 사는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신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불안과 두려움, 걱정이 헤매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히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 나라 왕들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 나라 왕들이 메시아예요? 왜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하나님 나라 알고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왜 뛰어들어서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로 부추기는데 거기 왜 들어갑니까? 세상 나라 왕들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아까 그 신학대 교수가 짚어준 대로 메시아이는커녕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탐욕에 물들어 있고 길잃은 죄인들이다.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목숨 거세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거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과 자유, 영생과 행복,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메시아입니다. 세상 정치가들은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될 부끄럽고 흠 많은 죄인들에 불과해요. TV 토론 다 보셨죠? 각 후보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다 연루됐는지 다 봤어요. 메시아를 보면 선거도 아니고 착각해서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은 국민의 복은 받은 나라예요. 국민들이 착하고 국민들이 정직하고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정치가의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TV 엊그제 보다가 탄핵으로 파면당한 감옥 간 그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또 나와서 선거운동하고 있더라고. 자중해야죠. 탄핵을 당했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자중하고 있어야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찍으세요? 대한민국의 품격 가진, 대통령다운 품격 가진 그런 지도자 제가 눈에 안 보여요. 훌륭한 지도자가 딱 한 시대는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정말 뛰어난 정치 지도자, 애국지사 많았죠.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정도가 아니고 성령 받고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직도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치 문제로 얼굴 붉히고, 저희 아는 우리 시찰의 목사님도 저한테 그래요. 아이, 목사님, 아들하고 식사하는데 말을 못해요. 조금 자기 교회 거슬리면 애가 밥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싹 나가버린대요. 여러분, 오늘 점심 때 조심해 드세요. 밥 맛있게 준비해놨는데 거기서 이상한 소리 우리 교회는 안 하시니까 천만 다행이고. 우리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고 그런 영적 지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들어가서 하수인처럼 돌아다니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벌써 달력이 5장 날아가고 6월 또 첫 주가 됐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매월 첫 주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나라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 거는 일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조기 대선을 또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청렴하고 역량 있는 품격을 갖춘 정치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목숨을 거는 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